성경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새벽 기도요, 하나는 철야 기도요, 하나는 금식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보통 7시 전에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고,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과 마주어 봤을 때 겨울을 기점으로 해서 보통 한국은 4시 반부터 시작하지만 그 전에 7시 전에 이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철야 기도는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이 좋은데, 이 금식 기도는 이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이야기하는 이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의 단순한 방법보다 이 금식 기도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세 번의 권능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방법과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한 금식 기도의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지만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질서로 정리를 하시고,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로 이제 새롭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에 있어서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방법과 질서에 의한 기도를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질서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응답도 빨라지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마귀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고 어지러움이기 때문에 질서를 잘 지키고 기도할 때 마귀를 이기는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금식기도 두 번째 이야기, 방법과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금식기도가 아니라 이 방법과 질서에서 기도하는 금식기도가 되어서 마귀가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권능의 금식기도 방법과 승리의 요약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는 기도로 슬픈 기색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면 이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고난을 보이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의 위험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금식하나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아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면서 동정심리를 유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면서 자기를 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1에 한 번씩 금식하고 있고 금식기도를 통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과시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분의 이대 명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몇 회라는 그 명함에 자기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열매는 내 삶의 신앙이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지 보이는 것, 외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위로받고 자기가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자리에 동정심과 교만함으로 채워져서 이미 자기 상, 응답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기도는 하나님과 아주 중요하게 이제 집중하는 기도인데 금식하면서 그 기도를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금식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금식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때 권능의 금식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기도는 이제 금식기도의 종류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금식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오늘 이야기할 텐데 이 방법과 그리고 종류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서 있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기도하는데 방법이 필요하고 종류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물론 기도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공을 차면 되지. 거기에 무슨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 차면서 뻥차고 막 몰려다니는 그거를 축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동네 축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축구 시합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번에는 뭐 4-2-2 전술, 4-3-2-1 전술 뭐 이런 전술을 써놨더라고요. 그 전술대로 가야 이긴다는 것이죠. 훈련도 오합지졸로 하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들어갔다 나올 때 이제 매복했다 어떻게 칠 것이요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기도는 특별히 더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 그 역사 속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기도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합지졸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3333 12족속을 나누고 그리고 레위지파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을 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그 움직이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를 주님은 전략과 전술로 우리의 행진까지도 역사하셨고 기도에 대한 가치도 말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금식기도의 종류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완전한 금식입니다. 이 완전한 금식은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며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생수를 먹는 것이며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보리차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내가 먹고 고기와 맛을 느낄 수 있는 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수와 단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걸 완전 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금식하는 것, 24시간을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것. 그럼 두 번째는 부분 금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분 금식은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한 끼를 먹고 두 끼를 금식한다든가 아니면 두 끼를 먹고 한 끼를 금식한다든가 그래서 하루 종에서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부분을 금식하는 걸 부분 금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분 금식도 금식 기간에는 아주 철저한 생수와 단식을 통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절식 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식 금식은 음식을 조절해서 양을 정하여 먹고 그리고 이제 금식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며, 절식 금식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이제 왕의 진미를 먹으라 그랬더니 우상에 절한 것들이라 먹지 않고 우리가 채소로 먹으며 우리의 얼굴이 상하면 이제 그 고기를 먹을 것이고 이제 모든 것들을 먹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채식을 먹을 것을 이야기했을 때, 채식만 먹고도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절식금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식금식도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가능하면 한 가지를 정해서 먹습니다. 야채면 야채, 그리고 이제 과일 주스는 과일 주스 중에서 하나. 근데 주의할 것은 양도 정해야 됩니다. 이제 밥이나 고기나 그걸 안 먹으니까 야채로 밥을 채웠다고 이만한 양동이에다가 야채를 이만큼 넣고 거기다 뭐 이것저것 다 넣고 말입니다. 뭐 소스도 넣고 견과류도 넣고 뭐 과일 주스 넣고 잔뜩 해갖고 배부를 정도로 먹는 거, 그거는 밥이지 절식 금식이 아닙니다. 정해진 양, 그리고 토마토 주스면 토마토 주스 하나를 가지고 새끼를 통해서 그거를 먹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밥 먹고 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 그것이 절식 금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완전 금식이든 부분 금식이든 절식 금식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중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위해서 인생 가운데 한 번쯤 이상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금식 기도의 이제 종류는 그런데 금식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완전 금식은 말 그대로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이렇게 정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보통 이제 금식은, 완전 금식은 하루 24시간 금식 또는 3일, 5일, 7일, 9일 이렇게 합니다. 또는 다니엘의 이제 21일 기도처럼 20일을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과 모세처럼 40일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원리를 따져보면 이제 금식의 날수를 정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 보통 성도들은 7일 이상 금식하는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보통 3일 많이 하고 하루쯤 하지요. 우리 교회는 이제 금식을 자주 시켜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금식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밤 12시까지 하루, 그걸 온전 금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밤 12시가 금식의 기준이 되느냐? 그게 날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밤 12시부터 새날을 따집니다. 그러므로 새날의 시작과 더불어서 하루가 지나는 것, 그것을 하루 금식은 0시부터 그 다음날 0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성경 속에 해와 달과 사시를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셔서 시간의 이 날수의 변환점을 기준으로 해서 금식하는 것이 훨씬 더 질서 있는 금식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분 금식이라는 것이죠.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금식입니다. 이 부분 금식은 여러분들 밤 12시부터 그 다음에 새벽 6시까지는 금식하는 기도 시간으로 쉬지 않습니다. 제하여 버리란 말입니다. 왜 제하여 버리냐? 이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잠자느라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은 혼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세상의 모든, 보편적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막 흥청망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먹는 시간으로 정하여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제하여 버리고, 18시간을 세수로 나눴을 때 아침 금식은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그래서
이제 밤 6시를 제하여 버리고, 점심 금식은 낮 12시부터 그 다음 이제 그날 저녁 6시까지, 저녁 금식은 그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왜요? 밤의 시간은 제하여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밤 12시부터 6시까지는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금식기도 시간에 제외되어 있지만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새벽과 철야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제어하여 새벽 기도와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 때가 아니면 다 잠자고 먹지 않으므로, 금식할 때는, 부분 금식할 때는 아침은 이제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그 다음에 점심은 12시부터 6시까지, 저녁 금식은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녁 금식하랬더니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못 먹으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나 저녁 금식하고 그러고 5시부터 5시 반 사이에 그냥 6시 되기 전에 막 처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춧가루도 치고 설탕도 치고 이것저것 막 쳐가지고 그냥 못 먹는다 생각하니까 더 먹는, 그거는요 금식이 아니라 끼니를 채운 거예요.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아침 금식 안 되니까 밤 12시 되기 전에 뭐 좀 먹어야지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먹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기도를 위한 생각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금식 시간 1시간 전에는 곡기를 금하고, 간단한 차나 이제 자기 몸을 잘 금식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곡기나 내 배에 이제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음식은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시 완전 금식, 부분 금식, 절식 금식, 이 절식 금식도 양을 잘 정해서 하루에 3번만 먹어야지 이것을 뭐 5번 먹고 7번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같은 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절식하고 기도하고, 점심에 그것 먹고 절식하고 기도하고, 저녁은 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사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 빼기를 원하는데 살 빼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 중에 이 금식 기도를 오래 하면요 무조건 살 빠지게 돼 있어요. 아멘 좀 해요. 여러분, 금식은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기도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분 금식이든지 아니면 절식 금식이든지 완전 금식이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금식하는 완전 금식을 할 때 하루는 가능하면 목요일 날 해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성경이 어느 날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금식기도의 방법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리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하루 금식은 목요일 날 해라. 왜 목요일 날 하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 날을 목요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 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날이 목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동참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는 날을 보통 목요일쯤 하는 것이 좋다. 하루 금식은. 3일 금식은 주일 밤 0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주일 밤 0시부터 월, 화, 수 3일 금식, 아니면 수요일 밤 0시부터 목, 금, 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이제 부여할 수 있지만 3일 금식을 그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주일은 금식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곡할 때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요 오늘은 총회로 모이는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면 주일은 즐거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므로 가능하면 금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해야 되는 때가 되면 저와 함께 담임 목사와 함께 의논하고 주일은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를 이제 정하여 금식하라는 것이죠. 그럼 담임 목사가 허락을 하면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금식하면서 그날이 여러분들이 영적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보호의 영으로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금식 기도의 방법과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질서의 하나님의 이 방법이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이렇게라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질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잘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식기도의 승리는 무엇을 말하나요? 둘째,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금식기도는 권능이 임해서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금식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개인적인 슬픈 일 또는 이제 자기 관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미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슬픈 일, 다윗은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7일을 금식했습니다. 그가 자기가 신하였고 자기의 왕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왕권에 대한 역사를 그 금식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될까봐 이제 두렵고 우리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랬을 때 다윗이 7일을 금식하고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저가 사울 왕을 사랑했구나, 우리가 저를 존귀하게 여길 만한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여 그 사울을 따르던 족속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고백한 슬픈 일을 당했지만 그 슬픈 일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슬픈 일의 위로와 더불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다윗의 첫 번째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될 때 금식했습니다. 1회를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아플 때 금식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부모를 천국에 보낸다면 그 인생이 후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청년 시절에 24살 때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 53살에 천국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제 꿈을 통해서 저희 아버님이 꿈을 꾸고 저도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천국 가 계신 그 어머니 때문에 아주 행복했고 그리고 장례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땅을 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것뿐 아니라 천국은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나라인데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간다면 우리 어머니는 무슨 상급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까 하는 그 고통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믿고 그게요. 예수님 믿고 상급 쌓고 천국 가자.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전국의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상급을 쌓고 영혼 구원의 상급, 헌신에 대한 상급, 봉사에 대한 상급 쌓고 천국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아프시면 제가 반드시 상급을 점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모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 한번 못하면 그분이 상급을 많이 쌓고 천국 갔다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기도 한번 못하고 천국 보낸, 평상시에도 불효했는데 편찮을 때도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영원한 불효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2살에 이제 성인식을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금식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들도 금식시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 3일 전체 금식을 시키죠.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 기도 금식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금식한 때 자녀들은요, 이 요동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기도 안 한 아이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 아이들 삶 속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면 아버지가 이제 자기보다 덩치가 크니까 금식할 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사랑의 모든 관계가 그 어린아이 금식과 부모의 금식으로 인해서 그 일생을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나이에 12살, 13살에 중학교 갈 때 3일 금식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3일 금식을 하면서 그 아이의 일생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가 같이 금식하면서 그 아이를 영적으로 보호해내는 은혜가 그 어린 나이에 임하여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녀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금식도 한번 못 해본다면 그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가 이제 병이 걸렸을 때, 중병이 걸렸을 때, 어딘가 묶여서 이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 한번 못 해본다면 그 아이의 그 영혼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도록 기도 한번 못 해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막내 아들이 다리를 이제 의료사고가 나서 이제 어디를 잘라야 되느냐고 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 데려가셔도 목회에 절대로 영향을 줄 수 없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도 고치시고,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금식한 부모로서 그 아들에게 돈으로 할 수 없는, 또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영으로 나누는 부모로서의 그 자긍심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에 봉착한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 한번 못한다면 부모로서 그 자괴감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아이 스스로도 이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스스로 이기는데 부모가 금식하고 그 영혼을 함께 보듬어 안고 간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감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도 한번 못 해본다면,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걸 못 해본다면 가장으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영적으로 계승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태문도 여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실 것이고, 그리고 슬픈 일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여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족속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족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는 니느웨 성에 이제 요나가 하나님 멸망시킬 거다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의 일까지 짐승일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멸망을 중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 임했을 때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여 이제 쳐들어오는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그 모든 연합군들이 적으로 찾아왔을 때 그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 노래하는 자의 예복을 입혀서 선지자 야시엘의 명령에 의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세상 거민을 모압과 암몬이 치서 싸우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살육하여 손 하나 대지 않고 전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모두 다 금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유다 민족들이 아버지 그 포로 생활할 때 에스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오늘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거늘 너는 어찌하여 너 혼자 살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함께 금식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정하여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온 그 유대 족속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하만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그 민족을 이방 가운데서 구원하신 역사를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역사와 소설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간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일꾼을 세울 때 금식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선교로 내보낼 때 금식하여 안수하고 기도하여 내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반드시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파송합니다. 왜요? 영적 싸움의 가장 최선봉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선교에 대한 가치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아름다운 예비된 길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환난이 와도 이길 것이고 고난이 와도 이길 것이고 채찍이 와도 이기게 하시는 승리가 이 환경에 대한 고난이 내게만 날지라도 영적으로 절대로 굴복하지 않은 승리가 그 금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나갈 때 거짓말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재정에 대한 거짓말, 다른 환경에 대한 거짓말하면서 나가는 순간에 마귀는 공격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여 함께 기도하고 내보낼 때 선교지는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게 될 때 바울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그 선교지는 우리 여호와의 이름에 밥이 되는 역사는 이 금식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하신 말씀 때문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이제 14장에 보면 장로들을 이제 택하여 각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며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금식을 시킵니다. 3일 금식, 집사가 될 때도 3일 금식, 권사가 될 때도 3일 금식, 장로가 될 때도 3일 금식.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장로들이 교회 이제 일일 때마다 금식을 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언제나 금식할 준비를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장로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금식할 준비를 주의 종과 함께 금식할 준비를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금식하지 못해서 직분에 임명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요. 금식은 이 곡기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이 이 금식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언제 기도하느냐? 이래 기도하는 아름다운 승리로 해서 성령의 능력과 지속적인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모세의 40일 금식기도와 더불어서 사도들의 금식기도, 그리고 수많은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금식기도들, 저 포로했을 때 에스라의 금식기도, 느헤미야의 금식기도,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예레미야의 금식기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금식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가정이 살고, 한 사람이 금식했더니 민족이 살고,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 모든 역사 속에 우주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과 같은 금식의 능력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금식하여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편만이 나타나고 마귀가 두려워 떠는 승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 이제 금식기도의 방법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금식해서 승리의 아름다운 보장된 이 기도, 하나님께 집중해내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권능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에 대한 역사, 자녀에 대한 역사, 부모에 대한 역사, 이 민족과 족속에 관한 역사, 이 인류 구원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성령과 함께 기도해내는 금식기도, 권능의 금식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식기도 두 번째, 권능의 금식기도 두 번째, 아버지 방법과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은 금식을 통해서 반드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가 금식하여 자녀를 살리게 하시고 금식하여 부모를 살리게 하시고 금식하여 족속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의 기도자로 날마다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